마가복음 7장하고 에베소서 4장 말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지금 13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죄들이죠. 디모데후서에 가면 25가지 죄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18가지 죄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보면 겉만 보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속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포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속에는, 마음속에는 이런 수많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내 양심이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찔림을 받으면 그건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가 단절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걸 왜 목사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조명을 주지 않아요. 이 교만이라는 죄 하나만 갖고 있어도 제일 무섭잖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런 것으로 보면 사람한테 접근하기가 어렵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정말 거하지 않는데, 근데 단 하나 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 예수님이세요. 여기 에베소서 4장 24절, 이 4장 24절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은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수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산속에 많잖아요. 이상한 중들. 수도원에도 있고 성당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이 있는데도 새 사람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아까 좀 전에 말한 그 죄들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갈보리의 피로 자백하여 버리고 그런 죄들은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인에서 능력이 드러나요.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내 삶을 변화시켜요. 내 주변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령의 도구로도 쓰임받고 남을 세워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신을 직시하라, 똑바로 바라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을 직시하라입니다. 헬라어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내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에 간 겁니다. 지금도 불타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지옥에서. 그는 동성애자에 있습니다. 자기 제자를 데리고 다녔어요. 알키비아데스라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자와 사랑을 하면 육신을 낳지만 남자와 동침하면 마음의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마귀적인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미친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게 머리를 뜯기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그래서 악녀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지 창조의 그림을 그렸던 미켈란젤로, 여러분 아시죠? 알레상더 대왕, 모두가 동성애자였습니다. 안데르센, 셰익스피어, 차이코프스키 모두가 동성애자였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거짓 평화의 왕국을 통치할 적그리스도, 걔도 동성애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죄인을 언급할 때는 그 죄인이 지은 죄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하여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라. 이게 처음으로 죄인들이 나왔는데 그 죄가 동성애예요.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동성애를 성소수자, 인권 이런 것들로 미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예요.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는 거인족이 있었어요. 르파인들.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만들어낸 종족들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후손들입니다. 음행과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지구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들 철학자, 문학가, 음악가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욕망이라고 이름하는 전차를 타고 지옥으로 갔던 겁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했습니다. 집도 노란색으로 칠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해바라기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태양처럼 뜨거운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흐는 자기 연인에게 자기 귀를 잘라서 선물했어요. 미치는 건 아니에요. 꽃을 선물해야지 왜 귀를 잘라 선물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불타는 욕망을 그림으로 승화시키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귀를 스스로 절단하고 공허한 마음을 술과 마약으로 달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고흐도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왔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리까라 여러분 아시죠? 자기 아버지가 엽총으로 자살을 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그도 자기 안에 있는 이 불타는 욕망을 문학으로 승화시키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문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망상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신도 아버지처럼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헤밍웨이도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왔습니다. 일본에 가와바타 나스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설국의 지은이입니다. 그 사람은 73세에 자살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고 추한 것을 견딜 수 없다. 이게 나르시즘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자신을 사랑한 죄인들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썩어질지라도 속 사람은 강건해지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은 시체가 되어서 더 보기 싫은데 왜 자살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만을 사랑한 겁니다. 그릇되이 사랑한 거죠. 거울에 비친 자기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죄성들이. 시인들의 70-80%는 우울증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그들에 두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찰을 일으키니까 다양한 정신적인 병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는 폭풍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는 창조주를 숭배하는 게 종교입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교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뭡니까? 쓰레기예요. 목탁 두드리고 다 쓰레기예요. 알라가 어쩌니 다 쓰레기예요. 그런 것들은. 이만희가 어쩌니 다 쓰레기예요. 그런 것들은. 현대 기독교는 철학이나 문학, 음악보다도 사람들을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문학이나 철학에 빠진 사람은 구원할 수 있어요, 쉽게. 그러나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힘든 거예요, 더.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 최초의 죄는 창세기 4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아까 우리는 죄인들을 보았고 죄인들의 죄가 동성애였죠. 최초의 죄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죄가 등장하는 거예요. 카인에게 한 겁니다. 동생을 죽였어요.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바르게 행했어요. 어떻게 바르게 행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길은 자기 죄를 위해서 피 흘린 그 피를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벨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하목제물이 흘렸던 그 피를 신뢰하는 것임을 아벨은 자기 어머니 이브 아담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받아들이신 겁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자신의 종교적 행위나 인간적인 선행, 세상에서 받은 교육의 정도를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카인처럼 거부되는 겁니다. 씩씩거리며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흘리셨던 피를 신뢰함으로써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삭수로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상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교묘한 변명으로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대신에 회개하는 눈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초림 때의 복음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대화환란 때의 복음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에요. 전부 다. 교회의 직분이나 신앙인 연수, 방언하는 것, 헌금의 액수, 자기 돈을 신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카인 교회의 회원이에요. 아벨의 종교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부. 어떤 목사 유튜브를 보니까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목사라고 써놨어요. 그 단어 자체가 마귀적이에요. 목사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써야죠. 그게 만약 그걸 쓰고 싶다면. 구원 받았으면 교리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교리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살아있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육신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몰라요. 죽은 사람이 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실제 생활 가운데서 내가 죄 가운데 죽었구나, 죄가 나를 죄 지으라 그러면 죽었다고 말해요. 그게 난 죽었다고 그렇게 죄 짓는 나는. 내가 대형 교회 회원이고 유명 목사의 달콤한 설교에 길들여진 종교인이라면 감정적인 경험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가 어떻고 막 노래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감정이에요. 그건 내 의지로 믿음을 행사했어야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교만한 자식들입니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연구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웠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벨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카인은 아벨에 드리는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했어요? 아벨한테 양 한 마리 달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아가 너무나 강해요. 쉽게 말하면 고집쟁이에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고집장이들은 호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거 줘, 나도 있다고. 끝내 자기 농산물, 땅의 산물로 하나님께 다가간 거예요. 안 받아요. 하나님 그런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철학으로 해결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문학이나 종교, 과학으로 해결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학위를 가지고 나는 석사인데 너는 박사고 뭐가 어떠고. 하나님 보시기엔 그 전부 쓰레기예요.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학위에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목사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까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술 주정뱅이 노아를 구원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잠을 잤어요. 살인과 간음을 했던 다윗도 구원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도둑도 구원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도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강한 교만한 고집쟁이는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어요. 싫어해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글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지금 자기 아들의 수대로입니다, 번제를 들었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욥기 1장 5절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욥은 알았어요. 카인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실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까 생각해서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동물의 피를 바쳤죠. 그때는. 여러분은 갈보리에서 설리신 피 아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대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있습니까? 그게 그 의미입니다. 매 순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교제 안 돼요. 단절되어 이 악한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단절되어 있으면. 하루가 단절되고 이틀, 한 달, 두 달 단절된 그렇게 삶을 산다면 어떤 것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죄가 뿌리 깊이 박혀 있겠습니까? 그 불교의 성철, 법정이라는 사람들 중들이 쓴 글을 보세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정직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나 지옥에 갔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더 높구나.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솔잎파리하고 마늘 먹었다잖아요. 내가 봤어요. 그 사람의 밥상을. 내가 먹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먹어요. 고기도 없어요. 거기는 솔잎 가루를 먹는다니까요. 80평생 거기를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마누라하고 딸도 버리고.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정직해져.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바보가 바보들에게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책 내용이 있습니다. 가끔 칠흑 같은 어두운 방에서 자신을 보라.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가슴으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그럼 삶에 대한 여유가 생기나니. 지옥에 가요. 이렇게 이 글의 내용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 사람의 육신은 썩었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혼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죄인데 마음으로 뭘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처럼 귀 자르게 돼 있어요. 진짜 귀를 안 자르면 귀가 잘려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인간이 스스로 목탁이나 염주를 굴리면서 아무리 마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며 수행을 쌓아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정물이 밑에 더러운 것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물을 일으키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죄도 그런 거예요. 환경이 조성되면 올라와요. 이것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외 없이 카인의 교회의 회원입니다. 그 사람은. 목사나 신부 중 신천지, 안식교, 통일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 전부 교단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독립교단 빼고. 교단의 교리는 죄 문제를 제거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접근해야만이 구원받는데 죄 문제도 해결하고 그 이후의 생을 사는데 죄 문제도 성경대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가능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기 단지 13개지만 더 많아요. 다른 곳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종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즉시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즉각 질문하면 답을 줘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물으면 답을 줘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종교예요. 죽어서 백보자 심판에서 답을 들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선 죄인들은 모두 답을 듣고 눈으로 볼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 옆에
배심의석에 앉은 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앉아있는 여러분을 볼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소용없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지상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을 가리는 모든 짓들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어떤 종교라도. 제가 자전거를 타는 한강 강변에 원불교 사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나 경치가 좋아요. 한강이 쫙 내려다 보여요. 삼성의 이건희가 후원한 건물이에요. 너무너무 아주 그들이 말하는 명당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산, 강, 푸른 하늘과 구름이 어울리는 멋진 건물입니다. 제가 자전거 탈 때마다 봐요. 그거 딱 있어요. 거기 정면에. 그러나 그 화려한 건물도 자기 안에서 그 꿈틀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뭐 굴리면 해결됩니까? 제가? 돌면 또 들어오잖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적 해답은 이렇게 간단한 한마디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제거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이 제거되었어요.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해 믿으면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원래는 합당하지 않아요. 지옥에 가야 합당한 존재예요.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기에 예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지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6장.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16장 27절에 보시면 좋은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을 하려고 하자. 어차피 군법에는 죽음이에요. 이렇게 탈령해버렸으면. 그러니까 부끄러운 꼴을 보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28절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이렇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워줘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언제라도 갈보리 앞으로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29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 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겸손히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떨면 누구나 살아요. 30절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여기에 대한 답을 즉시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라면. 그렇지 않고 야,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 살고 죽어서 백보자에 서서 알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게. 즉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31절 여기에 답은 무엇을 하라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것은 갈보리에서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종교예요. 즉각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침례도 율법도 회개의 눈물도 인내도 백신도 표도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 사라집니까? 휴거 때에. 여러분의 몸이 구속될 그때에 이 죄성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을 고대하는 겁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일.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 방심하면 육신 안에 있는 죄들은 서서히 기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잘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이 말해요. 구원받으면 양심이 더 민감해져요. 그냥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랬잖아요. 얘기해요. 이제 그 죄라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침 뱉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왜 그 울긋불긋한 옷을 왜 입냐고 미니스커트를 왜 입냐고 말한다니까요. 그게 입으예요. 그런 거 입으면. 그렇게 되면 구원받았지만 지상 삶은 마귀의 포로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마귀를 추앙하게 돼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아, 내가 아군에게 총질을 하며 살았구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죄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누지 않았는데 자기들만 파를 나누는 겁니다. 이 목사, 박 목사, 김 목사, 무슨 교, 무슨 파.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육신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김 목사에게 속한다, 또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나는 박 목사나 신 목사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육신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느니라. 7절 잘 보세요. 여기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고린도전서 지금 3장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자라는 물 주는 자,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나누는 것 자체가 육신적이에요. 분리하고. 8절 이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비방할 것이 없어요.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 비방할 거 없어요. 각자의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썩을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았구나 이렇게 한탄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관 속에 넣고 못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성들은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발로 걷어차서 들어가라고 하고 너는 갈보리에서 죽었다고. 사실은 지금 매달려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이 교리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튀어나와요. 죄들이 발로 넣어야 돼요. 이렇게 끌고 가다가 관을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가 튀어나오면 다시 발로 걷어차고 못질을 해서 밟아야 돼요. 죄의 욕망이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벌써 말한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고.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계명을 적어놓고 이걸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죄를 이겨요. 죄성을 밟아 눌러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의 육신은 여전히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 죄성은 휴거 때에 사라지는 겁니다. 비록 혼은 죄성에서 분리되었지만, 육신에서 분리되었지만 육신은 여전히 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죄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새 사람으로 옷 입었는지 아니면 옛 사람의 절개 입은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몰라 무슨 옷 입었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거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2장 24절이에요.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자기만 모른다고 하면서 내 양심이 찔리는 죄를 허용해요.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거. 죄가 아니야. 물론 민법이나 상법에는 죄가 아니에요.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 더 민감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악한 양심이에요. 구원받아야만 선한 양심을 가진 거예요. 이제 그 양심이 찔리는 죄를 스스로 심판해야 하는 겁니다. 죄의 싹이 올라오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올라오는 대로 싹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찔림,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즉시 여러분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마귀가 검사를 하잖아요.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요. 그 죄를. 하나님 저자가 아직 자백 안 하고 있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자백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백해서 버리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행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어려워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어려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불가능해요. 어려워지기는. 행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죄에 대한 심판은 갈보리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상 삶을 사는 동안에는 양심을 건드리는 그 죄들이 잘하지 못하도록 갈보리 피로 씻어야 하는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만약 버리고 자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하고 교제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단절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이게 거짓말쟁이에요. 자신을 속여요. 그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입만 열면 벌구라고. 자기도 속아요. 나중에 지 거짓말에 지도 속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진실이 뭔지를.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죄를 자백하고 버려서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은 예수님의 피로 씻겨 있습니까? 그 상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묵상을 받아요. 그거를. 그래야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하잖아요. 그것이 소 잡지 않으면 소 어떻게 잡아요? 구약처럼.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조명을 주셔요. 이제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못 깨달잖아요. 은혜의 복음도 아직도 몰라요.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이 아직도 왕국 복음과 섞어서 막잖아요. 그 상태에서 찬양을 드리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타닥 풀려요. 이게 매듭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종교인들은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저가 너희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 13절입니다. 제가 이 몇 주 설교간에 계속 이 구절을 얘기해요. 여기서 승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위에서 군림해버리면 여러분 패배해요.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더라도 순간에 무너져요. 자동차의 운전대는 여러분이 잡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요즘 저희 가족이 운전을 해요. 운전대가 제가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백밀러 봐, 백밀러. 왼쪽 왜 오른쪽으로 붙어? 제가 잡으면 안전한데. 근데 믿어야죠. 예, 신뢰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운전대를 죄에게 맡기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죄가 지 마음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가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게 할 것입니다. 아, 자유다.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예, 중앙선을 침범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중대장 시절에 아주 위험한 고개가 있어요. 오르막길도 아주 지그재그예요. 이렇게. 그리고 정상 갔다 또 내려막길도 지그재그예요. 그 우리나라 탱크는 고속 기동을 하기 때문에 양쪽 궤도가 다 움직여요. 아주 고속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이게. 중대장 선두에서 차 이렇게 전차 10세대 이렇게 선두에서 가면 불안하죠.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고형이 오는데 탱크하고 우리 탱크하고 커브가 안 틀리잖아요. 발이 한쪽이면 쉽게 트는데 두 발이기 때문에 잘 안 틀려요. 다 여기서 썼어요. 사람 한 사람 들어갈 공간을 두고. 둘 다 놀라. 여기는 아주머니 놀라가지고 얼어있고 우리 조정수도 얼어있고 어떻게 할 줄은 몰라.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 아줌마를 안심시키고 괜찮다고. 가만히 계시라고. 조정수한테는 내 눈을 보라고. 내 눈을 보라고. 두려움을 심어준 다음에 조용히 후진해서 뒤로 빠졌어요.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에 납작해져요. 작업용이. 죄도 그래요. 탱크하고 부딪히든지 낭떠러지로 보내든지 여러분 죄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그 결과가 그런 거예요. 막 뭐 달려 그러죠. 즉시 낭떠러지 와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저가 운전대를 잡고 살면서 어떤 때는 부딪혀서 큰 충격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충격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절벽에 떨어져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어요.
기름이 없어서 시동 꺼진 자동차처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자백해서 버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만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엔젤에 미운 사람이 사랑해지면 이건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미워져. 아주 더 미워 죽겠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죄에서 돌아서는 성경적 회개예요.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지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제가 봤어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댓글로 하도 한심해서 아니 저거 용서되었다고 믿으라고 이제 감사를 드리라고 왜 자꾸 울고 그러냐고. 그 뒤에 짓는 죄는 자백할 때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으니까. 아직도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교상한 다른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도 수십만 명이고. 어리서부터 사람은 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리서부터 악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미운 4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자아가 생기면 그때부터 죄성이 그를 주관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욕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 죄들을 짓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중앙선을 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상의 교육이나 문화가 이걸 더 부채질해요. 마치 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에요. 군대식으로 말하면 이것이 정밀방어 진지예요. 콘크리트로 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각종 장애물을 다 구축해서 완벽하게 아주. 이거 어떻게 깨겠어요? 어떻게 깰 수 있어요? 이 평생 구축된 진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지식으로 깨야 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함으로써. 그래서 사람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그대로 가요. 20년 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았는데 구원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깰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학 나부랭이가 여러분의 생각을 차지하는 겁니다. 철학은 말쟁이들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겁니다. 바람 같은 말이라고요. 아무리 들어봐도. 사회적 통념, 상식, 교육을 통해서 구축된 인본주의적 사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켜잡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믿음은 고사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즉시. 그래서 말을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20대 초반에 구원받아서 휴가를 가면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요. 고향에 가면 하루 이틀 지나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성경적 믿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공부해서 형성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육신하고 정반대예요. 싫어해요. 육신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살려고 해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뭔가 이상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황에 그냥 몰입돼 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렸어.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어째야 되지 그러고. 이런 습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서워야 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휴거 이전을 사는 모든 사람은 죄성과 함께 후천적으로 형성된 이런 죄악들이 고여 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에 올라오는 겁니다. 아까 노아 얘기했죠. 노아가 왜 술취했을까요? 1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방주도 만들고 40일간 홍수도 견디고 이제 방심한 거예요. 이제 다 했구나. 술 마시고 잤어요. 동성연애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전장에 나가지 않고 한가로이 저녁에 나와서 옥상에 왜 올라가요? 왜 쳐다봐요 그거를? 방심하는 순간에 죄악의 먹이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이면을 항상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체들을 시기하고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게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내가 생각하는 건지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인지를 잘 여러분 숙고해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 믿음을 가졌다면 지체의 부족함이 보여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기도로 동력하는 거예요. 모르죠. 다 기도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강성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군사로 성장하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들은 책임의 막중함을 자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문학이 자신을 구원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인터넷에. 문학이 자신을 구원한대요. 그 사람은. 시인의 글을 읽는 겁니다. 읽는 것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지옥으로 하는 겁니다. 과거에 유명한 목사나 신부의 강론, 중들의 설법을 들은 것들, 대학 교수의 강의도 있죠. 여러분 속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교리, 가치관, 사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부수고 버려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그 인상 깊은 배우의 컨셉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옛사람에 속한 육신의 기질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부수고 새 사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하다는 말이 거짓되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가 아니면 다 허망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누구 해밍웨이가 어떠고. 그런 것을 문장을 보기 위해서 읽을 수는 있어요. 아, 이렇게 표현도 하는구나. 어휘를 공부하려고. 근데 점수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는 인종차별주의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없이 다 하나예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구원받은 이방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영적인 치유는 하나예요. 똑같아요. 영적 치유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몸은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12아들의 족속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런 인종차별주의적인 문장이 나오면. 18절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고집쟁이들이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빛이 비치지 못하는 겁니다.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히 내어주며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구원받아도 새 사람으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으로. 구원받았는데도 양심이 그 죄를 버리라 그러는데도 무시해버려요. 아, 난 의인인데.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지. 양심을 주셨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처럼 닮아야지. 예수님 거룩하신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2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요. 여기 행실 나오죠? 컨버세이션이에요. 대화, 말이에요. 이게 행실로 보존했어요. 단어를 대화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말로 다 이루을 수 있어요. 말과 행실이 그래서 같은 것입니다. 옛사람의 누더기를 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직도 행실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술을 마신다. 이게 행실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양심에 거리끼는 죄를 과거보다 지금 구원받고 전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줄어들어야지. 이렇게 늘어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제 난 자유하다. 나 의인이니까 더 죄를 지어도 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과 행실에서 육신의 악취가 진동하면 옛사람을 벗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입지 않아요. 옛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러분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결코 없어요. 철학이나 종교, 문학, 돈이나 권력으로 포장하면 예뻐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꽃으로 단장하고 종교적인 미사역으로를 사용하더라도 육신 안에는 악취가 풍기는 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선한 것이.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은 옷 입으셔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유일하게 선한 단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새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악이 가득 찬 육신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자백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괴로워하신다니까요. 그 악취 때문에 예수님 괴로워하세요. 슬퍼하시고 분노하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악한 사귐이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매너예요. 이게 상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말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수단이에요. 내 안에 이것이 있다고. 읽은 책, 추앙하는 사람,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돼요. 그럼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은 교제하기 싫어져요. 육신이 자꾸 나오면. 성경적 가사와 멜로디로 찬양을 진심으로 들었다면 여러분의 행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아, 나도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겠구나. 나도 성경 들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연약한 무릎이 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8대 2도 좋아요. 7대 3도 좋고 들어주세요, 말을. 그걸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면 육신의 악취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은 모두 육신적인 겁니다. 예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얘기는 천천히 하고 다음에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세워줘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 말합니다. 컨버세이션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똑같은 단어를 여기를 시민권으로 보존하였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행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는 시민권으로 된 겁니다. 말과 행실이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적합한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자백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구원받고 성경을 공부해 가지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라봤을 때 이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건 둘째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는 어떤 목사도 이 심판을 모르고 목사가 성도의 죄를 지적하면 성도가 고치는 게 둘째 심판이라고 내한테 말했다니까요. 성경들을 믿는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철학이나 문학이나 이상한 교리들로 형성된 것으로 내 자신을 보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난 어려워.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았을 때 그때 시작이에요. 그때. 이거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악취가 나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이 없고 구원받은 아기로 살다가 자기 만족 속에서 죽을 것입니다. 다수가 이것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철학이나 문학, 종교를 통해서 주입된 그 사상으로 여러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성된 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거 안 되십니까?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다 보면.
무엇인가 찔림이 있으면 그대로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좀 씻겨주십시오. 제가 이냐께서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렁뚱땅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심판하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내 안에 오물을 가지고 거룩 하신 주님 앞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는 말씀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이 여러분을 주관하려고 하는데도 저항하지 않으면 주님은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으로 마귀의 수중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팔렸어요.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더럽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고전 3장 17절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죄를 자백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구속될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이 죄와의 싸움은.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들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신 갑옷은 내 안에 죄들과의 싸움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죄와 지어버렸는데 마귀와 어떻게 싸워요? 마귀는 바깥에 있는데. 세상도 밖에 있잖아요. 죄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죄들이 여러분을 주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것을 내버려 둔 채 무슨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로 무엇을 지으면 전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파도 치면 끝장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 구해 줄 수 없어요. 비참한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에 설린 예수님의 피로 그 죄들이 모두 용서되었고 제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말하면 구원받아요.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받은 다음에도 상황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죄는 여러분을 주관하려고 다시 덤벼들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옛 사람의 옷을 걸치지 않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직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혹시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것은 없는가?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밀착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